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신비한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계획 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오랫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계획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나 또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나서 하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작정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찾아와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획에 없었던 일, 무작정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 만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자.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아시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계획했지만은 성령님은 그들의 전도를 아시아에서 중단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라고 했고, 사도 바울 일행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 곧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고 아시아를 떠나서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계획으로 오게 되는 무작정 전도 여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찍이 어떻게 보면은 창세 전에서부터 이 빌립보에다가 마게도냐의 첫 예배당을 세우고자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놓으시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놓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 나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복을 받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일만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또 기도의 문도 열어주신다. 전도의 문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활짝 복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설명해 본다면은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의 숨가쁜 일정, 전도 일정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 여행자들의 일정과 경로를
그리고 수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마게도냐 첫 성까지 배를 타고 걸어서 또 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알고 보면은 그냥 그들이 발길 받는 대로 막 무작정 항구에 오니까 배가 있어서 배 타고 떠나고 그런 것 같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복음을 들고 왔지만은, 우리를 빌립보에 와서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가정에 빌립보 교회를 딱 세우고 돌아서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셨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성령님이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 성도들이 체면이나 장소들을 고려하며 소극적으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종이 되어 복음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힘차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지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아시아 전도 때 성령은 바울 일행을 향하여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인을 보냈지만은, 빌립보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에 흐르는 줄기를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계획한 도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실을 한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교회가 예배당을 이웃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교역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교회에서는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마을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20년, 30년 이상을 그 지역을 위해서 꼭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시면은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거의 보면은 두 군데를 놓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거의 20년도 넘어가서야 한쪽 지역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다른 지역에도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그 지역에다가 지금은 두 곳에 다 예배당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교회 문을 여시고 예배당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뜻밖에도 생각지도 않은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양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 조그만, 그때는 아주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두 분서 정식 전도사님이 아니니까 어디에 소속된 것도 없고 어디로 교회를 가서 섬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둘이 기도하면은 눈물이 나고 막 가슴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가서 복음을 좀 열심히 전할 곳이 있어야 되겠는데, 누가 자기들은 정식 전도사님이 아니니까 불러준 데도 없고 또 갈 곳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둘이 한참 기도하다가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봤자 우리를 불러줄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찾아갑시다. 그래서 두 부부가 새벽 예배 딱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기도하고 무조건 우리가 보따리 하나 들고 가방에다가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해서 싸들고 그리고 무조건 버스를 타고 출발하자. 그래서 출발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 있다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내려서 예배당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보자. 두 분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차를 탔는데 하필 차를 탄 것이 담양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담양 가는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딱 가면서 보니까 지금은 패밀리랜드에서 조금 지나가는 그런 마을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을은 있는데 예배당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여기서 내립시다. 그래서 두 부부가 거기서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뜻밖의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뭐냐면은 이분들이 진짜 바보처럼, 어떻게 보면은 바보처럼 가방 들고 아예 그냥 준비해서 그냥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무작정으로 버스 타고 가다가 여기서 내립시다 해서 내린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의 출신 사모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 가신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획하고 또 계획한 가운데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죠.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53년 동안 권사님인데 예수 믿게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세상 떠나신 다음에 그분이 나이가 다 돼서 늙어서 하나님 믿게 돼요. 저에게 울면서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는가, 왜 내가 몰랐나, 그렇게 후회하는 분도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100년도, 반백년도, 10년도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복음 한번 전했는데, 지나가다가 너 예수 믿지 않을래? 그랬는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날 저녁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부산에서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무작정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계획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결론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간증을 하는 차에 제가 처음 목회지 단독으로 목회했던 곳이 바로 벌교에 있는 장암교회라고 하는 어천교회에서 제가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는 가려고, 시골에는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전사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시골은 내려오지 말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나도 비위도 약하고,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는 함께 먹고 막 다 이게 해야 되는데 비위가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시에서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서울에서 부교역자 자리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저희 외삼촌 되신 분이 벌교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외삼촌 되시니까 한번 만나 뵙고 올라가려고 가다가 우리 외삼촌 목사님 댁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자네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기 이런 교회가 하나 비어 있는데 꼭 있으란 말 아니니까, 거기서 꼭 하란 말 아니니까 한번 보고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또 외삼촌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그냥 쑥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보고만 갈게요. 진짜 보고만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딱
엎드려서 보니까 그 교회가 천장도 새고, 그때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누전도 되고, 바닥은 장판이 다 헐어가지고 있고, 여자들만 6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서 딱 도착해서 예배당 안에 가서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두고 서울로 올라가면은 사꾼 목자라고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때는 총각인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걸자, 여기서 내가 목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서울을 중단하고 그 교회에 제가 시작하게,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다음 주부터 이 교회에 가서 제가 심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 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지만은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은 나를 인도하신 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작정대로 내가 움직인 것 같고 다닌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내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지만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계셨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다가 세안교회 세우시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때가 되니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작정으로 하든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로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작정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는 역사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은 유럽 선교의 시발일지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선교의 성공으로 인하여 유럽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그러므로 바울 선교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졌다. 마게도냐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물질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서 첫 교회로 세우신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과 기도의 문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도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준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기도 시간이 돌아오면, 예배 시간이 돌아오면 반드시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다니다가 안식일이 되어지니까 안식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준비해야 될 준비된 요구가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우리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결혼 준비를 잘 하라고. 그래서 들으면은 결혼 준비 잘 하라고 하니까 뭐 냄비도 잘 쌀고 전자제품도 잘 보고 사고 준비도 잘하고 그런 준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온갖 준비가 다 돼가지고 결혼을 해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사랑이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결혼 준비 잘 해라. 결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가게 하나를 열려고 해도, 작은 직장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하지 말고 기도 준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전도를 진짜 하려고 한다면은 기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어떤 거 하나 뭐 이까짓 거 그냥 우리가 하다가 말지, 그게 아니에요. 무작정 시작하고 무작정 해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 시작해도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요. 기도 준비가 최고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귀하고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귀한 것이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성공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의 이름으로 성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루디아는 오늘 처음으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 본 사람에게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자기 모든 일생을 걸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대에도 그러지만은 그 전에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의 만남 속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루디아가 집중해서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야 됨을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루디아가 왜 그랬습니까? 아마 거기에 루디아 한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집중해서 듣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루디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이 충만하도록 그에게 그냥 벌어서 먹고 우리 집 사고 땅 사고가 아니라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주신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세계 곳곳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될 것을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비전을, 영적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비록 앉아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병이 들어서 앞길이 막막한 사람도 있고 실패해서 잘 사업이 안 돼서 앞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은,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경회를 할 때 루스드라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날 사경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나이는 한 40세 되는데 발을 쓰지 못해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 실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설교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열심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마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집중적으로 듣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임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말씀 증거하다가 멈추고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리고 가서 내 발로 일어서라. 왜냐?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세요. 아무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마다 뭐예요? 갈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원의 열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도 발을 쓰지 못한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이 넘쳐요. 갈망이 넘쳐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걷게 했어요. 오늘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참 구원의 문은 열리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잖아요. 나 하나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또 이런 현상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백부장 고넬료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친척들과 그와 같은 동역자들도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루디아의 집도 마찬가지로 루디아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 아들들, 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빌립보 교회로 자기 자택을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불러다가 그것도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주일이 돌아오면 매 주일마다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지금처럼 10시에 모여서 11시, 11시에 모여서 12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안식일, 주일로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루디아가 강권하여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자인 것을 믿어주신다면 우리 집을 예배처소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도움을 받았다면, 영적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꼭 우리의 집을 교회로 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는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물론 그 섬김은 여러 가지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어느 지역에라도 한 가정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다가 적은 것이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못 오면은 외국에 뭐 우리 동남아나 이런 또 현지나 이런 데는 우리의 생활비의 10분의 1만도 안 돼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역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교회는, 또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 도움을 받은 자는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주의 은총을 크게 받고 너무너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반절을 내어놨다는 것처럼 오늘 루디아가 영적 은혜를 받고 자기의 처소를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처소로 내어놓는 이 헌신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든지 갑자기 하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문, 전도의 문, 기도의 문, 치유의 문들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드디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